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요동케 하는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동케 하는 누룩. 요동케 한다는 것은 흔들릴 요, 움직일 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 사람의 마음이 왜 요동을 치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요동이 치느냐?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 이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또 부부 얘기 또 해야 되겠네. 부인의 마음이 흔들려요.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의심이 가니까. 그럼 남자의 마음이 흔들려. 왜 그럴까요? 여자는 의심이 가고 남자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쁜 여자를 봐서 그런 거야. 이쁜 여자를 봐서. 부인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 남자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내가 의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의 마음이 흔들린다. 뭐 때문에 흔들려요? 답을 얘기해 줬잖아. 뭐 때문에 흔들려요? 이쁜 여자를 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단순해요? 어려워요? 여자들은 마음이 깊어요? 안 깊어요? 깊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엇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떡을 아무도 안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누가 아무도 모르게 떡을 가져왔나?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씀과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마음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단 말이에요.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떡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도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떡을 갖고 있어요? 누룩을 갖고 있어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잖아. 근데 누룩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떡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떡이 있어요. 그들도 떡이 있고 그 떡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선생님의 말뜻을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먹고 다니는 이 떡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 떡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광줄이고 떡 7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니들이 생각지 못했느냐? 그런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런 떡을 니들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때서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떡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것은 실상의 그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의 말씀, 그들이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 이것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또 누구의 교훈을 참고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선생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놈들이 내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이상한 다른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자꾸 듣고 와서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자꾸 따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런 예수님의 떡에 관한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2000년 전에 해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다. 이걸로 끝나면 이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각을 못하면 답답합니다. 답답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기록된 이 말씀들을 잘 깨달으시고 여기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듣다가 또 다른 말씀을 들어버리면 이제 또 이상한 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인이고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철학 이야기, 자기 신앙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경만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세상의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철학 이야기, 이거 다 귀담아 들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성경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바라봐야 되는 그 신앙인들이 성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철학자가 한 이야기, 정치인이 한 이야기, 돌아가는 경제 이야기, 자기 신앙 이야기,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에다가 뭐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신앙이 깊어졌다, 막 이런, 그건 자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외식한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식, 거칠해, 겉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의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냥 거칠해식, 거칠해식. 내 속은 1,000원짜리도 없어요. 1,000원짜리도 없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식당에 들어가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주문하는 거야.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나와요? 계산하고 나와요? 침 딱 이렇게 하고 나와요? 나올 때는 침 딱 바르고 나온단 말이야. 왜? 기 안 죽으려고. 이게 뭐예요?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성경에 개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막 성경책 찬송가 옆에다 딱 끼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교회 다니시면, 누가 봐도 집사도 아닌 사람이 누가 봐도 장로고 누가 봐도 목사인 척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으로는 자기를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사람은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느냐?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말해놓고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해놓고 어이 더럽게 지랄들 했었네. 그게 뭐예요? 입으로는 목사님 그러십니까? 예. 아이고 목사님 같은 분 없으시죠? 그래놓고 뒤로 돌아서는 제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예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놈이 나올 걸 알고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사야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감을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안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 삼아야 돼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 정치인, 경제인, 철학자, 이런 어느 목사님의 말씀, 이런 걸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도다.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치인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알고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철학자 이야기들이 더 앞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는 철학자, 정치인들의 얘기를 다 가르쳐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판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느냐 이거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유전,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전통과 유전, 이런 것에 너무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의인이 구원받습니까? 의인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의인이 구원받으면 죄가 많은 사람들이, 죄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죄가 없어져야 됩니까? 죄가 생겨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다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죄가 없어졌어요. 믿어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교회 다니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말이 맞아요? 죄가 있어야 되는 말이 맞아요?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교회 다니면 죄가 없어져야 돼? 죄가 있어야 돼? 죄가 없어져야 돼.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동안 30년 동안 교회를 못 하러 다니냐 이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죄인, 의인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근데 교회 다니기만 하면 다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것이 뭐냐? 사람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유전. 종교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유전, 잘못된 깨달음에서 오는 사람의 유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가 죄 때문에 다 죽어가잖아요. 죄 때문에 죽어가니까 그 죄를 해결해 줘야 돼? 아니면 계속 죄 때문에 죽어가야 돼요?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 있는 세상, 죄 없는 세상, 죄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어야 돼? 죄인이 아니어야 돼?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죄인이라고 그러냐 의인이라고 하느냐, 다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거지.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온 인류 인간들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될 그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될 건 갖다 세워서 놓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놈의 신앙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버릴 것은 갖다 놓고 섬기고 섬겨야 될 것은 갖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뒤죽박죽 되어버린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을 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누룩의 말씀도 비유다, 실상이다? 비유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왜 비유로 말했느냐? 사실대로 좀 말씀 좀 해주지. 왜 비유로 말했느냐? 이거 비유로 말했냐? 뭐 때문에 비유로 말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러면 제자들이 자꾸 비유로, 선생님이 자꾸 비유로 얘기하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궁금하면 얼마? 궁금하면 얼마? 500원이란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저들에게 자기들 말고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니까?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가만히 생각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비유로 말했느냐? 천국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실상으로 말하고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부 다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누룩의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기 저쪽 교회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다, 허락되지 않았다?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오늘 비록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누룩의 말씀을 비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의 말씀을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너희에게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뭐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하고 혼자 있어야 되는, 주님이 혼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막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 때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말씀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냥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가 떠오르느냐? 주님과 나와의 자신이 하나가 돼서 만났을 때,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된다니까. 그게 주님과 혼자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분들 밥 먹 뭐 네 사람이 앉아갖고 밥 먹고 있다가 주님 말씀 들어봐요. 그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아 시끄러 죽겠는데 그 소리가 들리냐고. 뭐 이거 개돈 받는 것도 아니고. 개돈 받는 것은 12명이 앉아도 자기 돈 받는 것은 눈에 불을 켜고 막 내 순번이 언젠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냐고 막 눈을 불을 켜고 그래. 그때 하나님 말씀 주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이고 하나님 잠깐 계셔보셔요. 나 개돈부터 받고 좀 말씀 좀 주세요. 개돈부터 좀 받고. 말씀부터 들어야 돼. 개돈부터 받아야 돼. 말씀. 믿음이 확실하십니다. 자,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관한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증거되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는데 또 어떤 교회 누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가 또 옆에 와갖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니까 다음 주에 여기 교회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어?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야 이상하다. 이 교회 다 저쪽 교회 다 온 세상 교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쪽 교회 가니까 이상하게 죄인 아니라고 말을 해버리네. 그러면은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또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침을 탁 뱉어. 손에다가 탁 해갖고 뱉어가지고 탁 튀겨.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보면 답이 나오겠죠. 침이 어디로 튀었는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저기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은 이쪽에서 세례를 주는데 요한은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명문가의 집안이고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훌륭한 집안의 가문의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는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맨발의 청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저기 뭐야 이런 거 허름한 옷을 입고 아니면 천대기 하나 걸치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시는 거 많이 봤잖아요. 약대 토론 입고 다니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이거 천대기 하나 걸치고 설교하는 사람 말씀 듣고 싶겠어요? 아니 수천 명 나오는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아니면 여기 30명 나오는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아니 김종배의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아니면 이수일의 사랑이 좋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여기서는 아멘 해놓고 선생님 안 볼 때는 저쪽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설교를 듣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뭘 보러 광야에 나갔다 이거냐?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누룩 없는 유동케 하는 누룩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유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다음 주에 누구 말씀 들으러 또 가봐야 돼? 누구 말씀 들으러 가봐야 돼요? 정치 이야기 들어가야 돼? 아니면 경제 이야기 들어가야 돼? 철학자 이야기 들어가야 돼? 누구 말 들으러 가야 되냐고.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광야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다. 왕궁에는 누가 있으냐?
왕자가 있는 거예요. 왕자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언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더냐? 못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될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잘 깨달았어. 선생님이 말하는 말을 잘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는데 어쩌라고?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어쩌라고? 가다가 이런 말씀 깨닫고 가다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 아니, 서로 부부지간에 살다가 이 부인만 바라보고 살면 괜찮은데 옆집에 이사 온 아줌마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 안 생겨?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들을 확실하게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안 생긴다고 하잖아. 갈등이 안 생겨.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잘 달려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거예요. 이 말씀 듣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갑자기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흔들리게 하더냐 이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지, 흔들리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통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들을 진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치 않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왜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오늘 이 성전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들을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잘 하다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막아서 순종치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하던 자들이 누구냐? 이것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뭐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내 몸에, 내 신앙, 내 정신 세계에 조그마한 요만한 누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만한 누룩이 들어와서 내 온 몸을 누룩이 퍼져서 나를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는 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계속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죄인은 온몸이 시큼하네.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 있는 자요, 죄 없는 자요? 없는 자. 누구 때문에 죄가 없어요? 예수 부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다 깨끗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죄인이라고 신앙생활에 어떤 그것이 다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다름질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진리에 나오지 못하게 누군가가 막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막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고 적은 누룩이, 요만한 누룩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들어온 거예요.
이 누룩을 퍼치는 이것이 이 장본인이 누군가 잡아갖고 확 조져야 되는데 누군지를 몰라 이거. 그런데 누룩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누룩을 빼야 돼. 계속 놔둬야 돼. 빼야 되는데 이 빼기 전에 이것이 온 몸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돼.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야, 이거 말 기가 막히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으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사랑교회에 잘 나오게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누룩을 퍼쳐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놔둔대? 아니면 심판으로 조져버린대? 아멘. 심판으로 조져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속에서 그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다가 갑자기 다른 복음을 쫓아요. 다른 복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을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지 없을 것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왜 그러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 중에 뭔 복음이 최고 있느냐? 성경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복음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만 증거하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증거되는 그 복음 좀 한번 들어보러 갈까? 하다 보니까 가니까 뭔 얘기예요? 정치, 경제, 철학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여기 와서 들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니어야 맞아요? 죄인이어야 맞아요?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서 듣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가 복음이에요?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이 복음인 것이고 저쪽 복음은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요란케 한다는 건 요동케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정신이 흔들리게 한다는 것이죠. 흔들리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다르게 설명을 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걸 갖다 여기다 섞어가지고 이걸 증거를 하게 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만을 증거를 해야지 다른 말씀이 증거가 되면 거기는 뭐 받을 교회예요?
저주받을 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교회로 안 가시고 구원받을 교회로 오신 것이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들은 이 말씀만을 증거를 해야지 여기다가 뭐 정치, 경제, 철학 이걸 섞어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전했다 그러면은 이 복음만을, 성경만을 전해야지 성경 외에다 또 다른 걸 섞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되면 그 사람도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자, 이사야서 9장 16절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뭘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성도들을 미혹해야 되겠어요? 다른 말씀으로 미혹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다른 구덩이에 빠지게 다른 쪽으로 미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자는 인도하는 자가 가라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미혹을 당하면 전부 다 멸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불법 다단계 있잖아요. 불법 다단계. 다단계로 막 돈 몇 천만 원 벌 것 같고 일확천금을 벌 것 같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란 말이죠. 가서 보니까 몇 천만 원은 고사하고 몇 백만 원 막 우리 호주머니에 돈 빼가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벌라봐 몇 년을 고생을 해도 그 돈 벌어요? 못 벌어요? 그 돈 날려먹는 것은 몇 달 안에 다 날려먹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는데 그 돈을 채워 넣으려면 평생을 걸어도 그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미혹에 빠져버리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면 우리 사람의 영혼이 비진리에 미혹이 돼버리면 그런 겁니다.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막 나라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잘 지시를 받아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어디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고 해가지고 그래서 답변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지도 않은 얘기 받았다 어땠다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군인 정신이 사라져버려요. 군인 정신이. 이게 뭐 미혹당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미혹을 당하면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혹 당해야 되겠어요? 미혹 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미혹 당하지 않는 자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돼요?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바로.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차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누룩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누룩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자니까 여러분들은 깨끗한 자요 더러운 자요? 깨끗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누룩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무슨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새 누룩이 있어요?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던 이 누룩, 잘못된 교훈, 사두개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교훈, 이 교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버려야 돼요?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야만이 새로운 새 덩어리가 되는 것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묵은 누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룩 하면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좋은 누룩, 나쁜 누룩. 나쁜 누룩이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누룩 있는 자래, 누룩 없는 자래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동안에는 누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었던 그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거한 누룩은 나쁜 누룩이란 말이에요. 나쁜 누룩. 여러분들을 요란케 하고 요동케 하는,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누룩인데 요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무엇은?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가 같다?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 서말, 세 마리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한 거에 세 푸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부풀어 안 부풀어? 부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슴은 얼마습니까? 가슴 하니까 뭐 여자들 뭐 B컵, C컵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슴은 얼마만 해요? 우리 가슴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 한정되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이 가슴 속에 천국의 말씀을 갖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가슴이 어때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가슴이 부풀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성전에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되기 전에 가졌던 나의 신앙의 마음과 오늘 증거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의 생각을 한번 평가를 해보란 말이에요. 평가를 해보면 처음에 왔었던 그 마음과 지금 말씀을 듣고 나서의 깨달았던 이 말씀의 차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데 좋은 쪽으로 틀립니까? 나쁜 쪽으로 틀립니까? 좋은 쪽으로. 이 좋은 쪽으로 틀리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의 누룩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부풀어진 거란 말이에요. 야,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깨닫다 보면 천국 갈 것 같다, 지옥 갈 것 같다. 확실하십니까? 이것이 반대란 말이에요. 나쁜 누룩이 들어오면 나를 죽이는 것이고 좋은 누룩이 나한테 들어오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길로 인도하는 누룩의 말씀도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말씀도 있다. 천국의 누룩의 말씀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선택은 누가 하느냐?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